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레베는 잠정적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산돌교회 이진선 목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오전 11시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부 7시, 2부 8시, 3부 9시에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양육 및 제자 훈련은 당분간 연기합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님의 심판 때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그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린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할까? 왜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십자가에 좀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 죽어라고 싸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왜 못 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못하며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과 싸워 그것을 버리면 우리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해도 우리들의 영원히 보장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왜 그걸 못하며 이 땅에서는 나 혼자 쓸쓸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교회가 크고 교회가 이제 힘이 있게 되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다 쏟아부어 버리고요. 그리고 손을 털어버리면 우리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왜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인간적인 바벨탑을 왜 세우려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막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슬쩍 피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 높은 분들이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일날 예배 한 번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주일은 그저 세상에 푹 빠져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고 끼리끼리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멸망의 길인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요. 정결한 신부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들만이 천국 갑니다. 나는 정결한 신부인가? 너는 정결한 신부로 살다 왔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재앙이에요. 적당히 믿고 그저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만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며, 그것은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야 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너희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해. 우린 그런 거 다 무효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건 다 던져버려요.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아니? 얼마나 기가 막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게 다 사단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구역질할 것 같이 싫어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가 세상에 나가 더러운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통성기도를 하며 머리를 흔들고 궁뎅이를 흔들며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혹시 구역질하지 않으실까? 가증한 예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에 이미 젖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나오십시오. 나와서 한번 딴 생각하며 예배 드리다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미리 좀 나와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요, 회개하고 그 예배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밖을 나가서는 행실이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도 없으며 거역하고 교만하고 도둑질하고 음란을 저지르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더러운 것들을 봐가며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찬양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며 뜨겁게 다 통성기도를 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깊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 매 순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가증한 예배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다윗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달과 같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키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다윗이 능력받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뭐냐? 오늘 첫 번째, 그는 일상생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평상시 생활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소년이 그 양떼들을 놓고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양새끼 한 마리라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싸워 이긴 승리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요, 적은 일에 승리하는 것을 보셔야만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셔야만이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어린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헌신하는 생활을 한 다음에부터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평소의 생활을 준비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준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의 적은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적은 일서부터 진실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생활을 할 때 큰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도요 1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 못해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열흘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간의 훈련과 준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작고 사소한 일에 먼저 승리하여 실력을 갖춰야만이 하나님은 큰 일에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다윗은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삶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능력을 받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었던 이 일은 바로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서 갑옷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쟁에 나가면서 총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어린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보니 너무 커요. 갑옷이 커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을 들어 벗어놓고 노트구와 칼과 창도 다 갖추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이게 자기 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빌려든 무기, 그거 힘을 못 씁니다. 왜? 그 무기 내 손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것이지 무기의 힘이나 인간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도 전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클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간판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학벌이나 사람의 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엄마 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렇죠? 엄마 찬스. 어떤 이는 아빠 찬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엄마 찬스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찬스 때문에. 좋은 꼴이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나쁜 방향으로 찬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엄마 찬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능력받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요인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시작. 홀로 나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홀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데려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홀로 나갔던 것입니다. 보세요. 거인 골리앗을 보세요. 그는 방패든 자가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 유유히 그곳을 적장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홀로 설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홀로 설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것이지 부인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가는 것 아닙니다. 또 남편의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1:1의 관계이지 중간에 아무 사람도 개입해서 같이 가거나 내 대신 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 다윗은 홀로 갔습니다. 홀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찍이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 외롭게 홀로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리시네가에 홀로 숨은 생활을 거친 후에 그는 갈멜산상에서 대승리를 거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부모 형제를 떠나서 홀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이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1대 850명으로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은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도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예수님도 혼자서 구속 사업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위기는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환심을 많이 살 때요, 인기가 올라갈 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기가 있어도 축복을 많이 받아 의지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홀로 설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나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만날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있고 스케줄이 많을 때 오히려 더 신앙에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을 당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외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홀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저런 축복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제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왕실 높은 집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불행인 것입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자그마한 초막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최후로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고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적장 거인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와 하나님 앞전에 나와 예배 드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들 위해 오늘 주여 갑절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염려 근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요즘 집에서 공부하는 집에서 공부할 때에 또 군에서 있는 군에 간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민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교회마다 부르짖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민족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이제 사람들 주께서 주여 속히 하나님이여 치유될 수 있는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주님 다시 한번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능력받고 돌아가는 저들 하나님의 영적으로 병든 거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병든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들 육체의 몸이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